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6월 2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활짝 웃어주세요. 함성도 지르고. 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거 참 위대한 시도이죠.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성,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모태에서 형성되는 자신을 보다. 모태에서 형성되는 자신을 보다. 하나님의 전능성 혹은 하나님의 영원성,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악으로부터 승리를 기원하다. 악으로부터 승리를 기원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쭉 보시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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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약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고,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또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 그것마저도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들 다 듣고 계시고, 아멘, 다 보고 계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은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말씀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여러분, 목사님이 안수해도 그렇게 좋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내 머리에 안수해도 우리는 너무 힘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신다는, 제라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나요? 스고니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딨습니까? 어떠한 사역자, 어떤 예언 사역자, 어떤 중보자,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안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제이어스의 노래 가운데 이게 있죠. 내가 어디로 피하나이까?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뼈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를 두루 살피시는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으신다. 주의 강하고 크신 팔로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입장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재성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자,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태에서 형성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데 이렇게 얘기해. 나는 걸작품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이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이롭고 멋지게 지으셨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는 힘들 때 거울 본다고? 거울 보면 힘이 나요.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힘들 때 거울을 딱 보고 있으면,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냥 힘이 나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묻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저게 힘을 받아요. 비웃지 마십시오. 겸손 너무 중요한데 겸손 차라리 교만하십시오. 너무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약간 교만하십시오. 이 교만은 성경적인 교만이랑 다른 거지만 오늘 이 14절과 같이 자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의지. 할렐루야.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작으면 어때? 내가 결혼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딱 한 가지 부탁하시더라고. 혹시 쌍꺼풀 수술 좀 해보겠냐고. 우리 어머니 이 성기치는 교회 목사님이 쌍꺼풀 수술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참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무섭게 보인다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겠냐고. 제 아내도 그렇게 한 2번 저한테 절대로 안 했습니다. 지금은 또 쌍꺼풀 없는 게 유행이잖아요. 느끼하잖아 또 하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부심. 왜? 이거는 나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는 창조되어진 사람이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 청년들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나를 삼으셨다.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나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셨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셀리더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또 다윗까지 조롱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이미 주의 책에 적혀 있다.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하나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아무것도 없죠? 예?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유명하긴 합니까? 그냥 몸뚱아리 하나 있다. 몸뚱아리.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미 주님께서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고, 관계에 막힘이 있을 수 있고, 또 사귀다가 깨질 수 있고, 또 억울하게 누명 드릴 수 있고, 교회 헌신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야,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네가 이럴 때냐? 스펙 쌓아야지.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보상하신다. 감화를 하신다. 나를 점점 완성해 가신다. 아멘. 나를 점점 세워 가신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아멘. 찬양과 감사하는 자에게,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아멘. 이것이 어제 138편 마지막 절 말씀과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보시면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21절이에요. 그들이 주를 나쁘게만 하고 주의 적들이 주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유명한 진보 농객이 하나님을 막 흔듭니다.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돌로 던지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진보 농객들이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조롱합니다. 자, 21절. 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님에 대해서 들먹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세계관 싸움입니다. 세계관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미국이 바뀌고 일본이 바뀌고 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세속적인 문화, 동성애의 문화, 이런 모든 문화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 손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붕괴되어지고 교회의 질서가 붕괴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한 통치 질서를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권위 질서가 있다는, 권위 질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 세상이 두 쪽 나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에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루어 보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 또 한 가지는 어카운트빌리티, 상호 책임.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너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못 내립니다.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뿌리를 못 내리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고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를 어카운트빌리티, 상호 책임하시고 상호 책임을 받으십시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전능성까지 영원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때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했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고백이 오늘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편재성, 그리고 악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동역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시편 140편 말씀을 통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다윗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환난과 원수로부터의 어떤 공격들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오늘과 같은 고백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139편 오늘 말씀 보면서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윗은 그 인물들 중에서도 분명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39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은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행위는 20절에 나오는 그들이 주를 나쁘게 말하고 주의 적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세속적인 가치관들 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22절에 고백하는 건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그 모든 가치와 모든 문화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미워할 것이다. 내가 적으로 여길 것이다. 내 삶에 허용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들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끝까지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서 끝까지 나를 점검할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정직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결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 중요하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내 안에 대적하고 밀어내고 싸울 수 있는 신앙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